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감동적인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을 감동시킨 그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외모를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수많은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제 아내가 연애 시절에 저에게 보내준 연애 편지, 그 가운데 있던 그 시 한 구절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하고 맨질맨질 차돌 같기도 하고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너무 표현이 좋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의 화가였던 마세 드 렉로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연인이었던 막달린 드 빌라로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한 끝에 아주 연애 편지를 하나 썼는데, 로버트 리플리라고 하는 미국 문학가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알려진 가장 긴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연애 편지에서 주브셈 I love you 라는 이 말을, 이 편지를 썼던 1875년에 1000을 곱해서 그 편지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편지를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대서인을 시켜서 썼습니다. 그래서 대서인이 그 편지를 대신 써줬어요. 갑자기 싱거워지죠. 정말 감동은 뭔지 아십니까? 그 187만 5천 번을 그냥 쓰라고 대서비를 주고 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187만 5천 번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쓰고 자기가 그 들은 대로 말하면서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가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또 들으면서 쓰면서 그 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562만 5천 번을 한 셈입니다. 몇 명인의 대서인을 고용해서 그렇게 했는지, 몇 년에 걸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562만 5천 번을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들어도 사실은 40년을 함께 살면서 3번씩 들어도 5만 번밖에 못 들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정성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런 사랑의 표현이 부럽다거나 아니면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그 대서비를 돈으로 주는 게 낫겠다는 물질적인 마음 때문이나 상대방의 원함과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 읽을 수도 없는,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그 편지를 썼다는 무정한 때문만이 아니라 왠지 그런 사랑의 표현에는 정성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그 절실함 아니면 헌신적인 희생이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지가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어서 없어도 그만인 것인데, 내 삶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너무 버겁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표현에 감동할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억만장자쯤 된다면 1,000불짜리 선물권보다는 따뜻한 손편지 한 장을 더 감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극한 고난을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2021년 한 해만 우리가 돌아보아도 쉬웠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만큼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거운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의무가 없다면 잘해주시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하며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나마 감사한다 하는 그 말이 딱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웠지만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항상 불안했지만 그나마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많이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려움을 느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고맙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그것을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면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이의가 없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고 말하면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아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말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그 인색하심이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뻔뻔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사실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 손해될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걸 꼭 기도를 해야 얻게 하시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주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물론 압니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좋은 것들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사실도 저는 이해할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섭섭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 댁 패리오에 가면 거기에 그 트레드밀, 이 러닝머신이 있었어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을 만큼 쓰지 않는 기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운동을 하시겠다고 그 기계를 사셨지만 꾸준하게 운동이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게다가 두 분은 당시에 그 헬스클럽 멤버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저희 아버님께 그 기계를 저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도. 그리고는 아예 안 하시잖아요. 저 주세요. 제가 운동을 좀 할게요. 그랬더니 거기에 빨래도 걸고 그리고 그 러닝벨트에 고추 말리기에 너무 좋다고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뭐 제가 사드린 거 아닙니다. 저에겐 그것을 요구할 권리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그거 주실 수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제가 모르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고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지만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저를 가장 섭섭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 제가 아들이라는 점도 있지만 부모님께는 그게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섭섭하셨겠죠. 특히 저의 필요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가 하도 달라고 조르니까 그리고는 필요 없는 거 왜 자꾸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막 따지듯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 네가 사줬냐? 내 거 가지고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그건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너무 맞는 말씀이라서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로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저희 집에 돈 천불 생기게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활비 정도는 내일 새벽이라도 문 밖에 갖다 놓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쓸 때가 있어서 그걸 지키거나 세이빙 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데도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 안 주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생색을 내세요.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새벽마다 신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에게는 너무도 절실한 것이라서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고쳐달라고 채워달라고 이번엔 좀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참 안 들어주세요. 물론 들어주셔서 응답을 받은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섭하거나 원망을 느낄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뭐 그건 제 것 아니니까 어차피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겠지만 줄 테니까 이것 해봐 저것 해봐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서운하죠. 우리가 받은 소위 축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고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말하기에는 답답한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왜 내 기도는 더디 응답을 하시고 그런데 왜 내게는 더 주지 않으실까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는 성실히 살았고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나름대로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고 조금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그 박탈감과 패배감,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는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무한한 공짜 지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의 성실함이나 개인의 현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내가 끌어낼 수 있었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안 주실까를 고민하는 경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도 은연중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고 나는 제대로 해서 그렇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렇게밖에 목회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당한 기아 그리고 불공평한 고통은 말고라도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삶의 현장을 둘러만 보아도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사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물질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비록 이 땅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독생자를 주셨음에 돈 1000불이 생겼을 때만큼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보다는 건강이 더 필요하고 독생자보다는 재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독생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그 나 자신의 안정과 평안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라는 이 말에 왜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죄인으로서의 그 우리 자신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도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Do you know that you are a sinner?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용서함을 말할 수 있고 구원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대속을, 그리스도의 촉죄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선제되는 질문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할 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질문이 너무 피상적인 질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도 다르게 듣고 말하는 사람도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는 질문이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는 말이 마치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들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이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이 말을, 이 질문을 하면서도 가장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조금씩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살다 보면 힘들어서라도 뭐 남의 물건에 욕심도 좀 갖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인 거 맞아요. 그렇죠? 예. 죄인인 거 동의하시는 거죠? 예. 우리는 그 동의가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라도 그냥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말하는 걸 전도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을 당시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아버님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날을 정해서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사역일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전도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았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한마디로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이 마치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적질을 했냐? 내가 살면서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이 아버님이 죄인이 아니라 그러시네. 아버님이 죄인인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께 제가 기억하는 대로 제가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술 취해서 들어오셔서 저에게 손찌검 했던 이야기, 어머니와 싸우면서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던 이야기, 아버지는 살면서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는 살면서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낸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옛날 5학년 때 술 마시고 하셨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려고 했던 말이 저희 아버님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사탕을 훔쳐먹은 적은 있는가? 야동을 본 적이 있었는가? 마음에 욕심을 가진 적은 있었는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을 인정하도록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 죄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다루려는 그러한 그 함정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 질문의 의도가 상당히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단순히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단순화시키고 지적인 동의만 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성경이 선언할 때 그 의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한 결과, 절망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의 원래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You are eternally doomed.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to.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make a year. It doesn't matter how gorgeous house you live in. You know what? You're doomed. You're hopeless. Your life is meaningless.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지,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든지,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절망입니다. 왜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오는 심판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를 쓰며 살아도 그 죽음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라는 의미잖아요.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직은 꽤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칠흑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느낀 적이 없을 테니까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꽤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 별 문제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공짜로 얻고 마치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은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짜로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은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은혜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freely given grac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짜로 주신 것이라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죠.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희생도 요구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쉬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달리니까, 그리고 버겁게 막 그냥 지친 것도 모른 채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조금 쉬엄쉬엄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이에요. 꿈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누가 정말로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고 쉬엄쉬엄 하라고 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그 별장을 사주신다면 저는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 같아요. 저 이거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저희 동료들과 같이 쓸 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쉬었다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별장을 사준 분이 저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는 가지 말라, 거기는 가라 말하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좋은 거긴 하지만, 공짜라서 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요구한다면 저는 없어도 돼요. 그냥 돌려드릴 겁니다. 너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말입니다. 공짜로 주신 것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조금만 힘들게 만드시면, 하나님 나한테 불필요한 거 요구하시면 나 필요 없어요. 돌려드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공짜라 받은 것이지 필요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이 인정이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면 달라스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한국에 가면 종종 보는 것 중에 하나, LA에 가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분들, 여기 목에다가 팻말을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말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전도의 효율성을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싶을 생각이 들면 그거는 제가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 잘했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실용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전도가 돼?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전도가 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말을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단 같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상태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좀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서 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NIH에서 새로운 신약이 만들어졌어요. 이 약은 아직까지는 임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에 팔지는 않지만 그 약을 먹으면 반드시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약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이 약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드세요. 이분이 그 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를 죽게 만든 우선적인 원인은 약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정죄 가운데 있었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좋은 집에 살면 이만하면 성공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절망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생명을 포기해버린 그러한 그 체념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우리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그 망각에 빠져버리는, 혹은 자기 스스로를 환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목사가 돼도 불행하고, 부자가 돼도 불행하고, 그리고 건강해도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을 얻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은혜는 종교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축복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천박한 상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엄청난 독재자가 되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독선적이고 호전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믿는다고 그냥 동의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을 받아서 희생과 헌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안한 삶에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추구하며 강해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그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도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는 모습은 단순히 그것은 지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의도된 자기 중심적 의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섬찟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은 이 은혜를 말하면서 전도하는 교회의 이 저질스러운 의도를 이미 파악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성장과 기독교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을 아주 그럴듯하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포장해서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 후에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요구하면서 권력을 차지한 기득권자들의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본다면 말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소외시킨 채 소유와 신분을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저질스러운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악한 의도는 아닐지라도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다는 이야기만 강조했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음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러한 그 절망의 상태를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세상이 오해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안다면, 체념한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임을 우리가 안다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전율하게 할 만큼 감격적인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에서 진정한 자유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그리고 형통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 앞에서 겸손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동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공짜로 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가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다시 되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그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쇠하여 가고 외로움과 두려움의 한숨이 깊어가는 노인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열정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큰 교회 목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버겁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가난한 교회 목사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별로 필요도 없는 이 재물을 왜 안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하는 자들의 병을 즉각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전쟁과 기근을 용납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지 정말 답답할 만큼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고난과 그리고 시련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아멘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조금 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세상이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3년, 4년, 5년 동안을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저의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고쳐주십시오, 금년에는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수년 동안을 그렇게 버겁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저에게 장애를 주셨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에게 왜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만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자면, 속되게 표현하자면 그냥 정말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지경 속인 세상 인생사의 모든 혼란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잠재우는 분명한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소리가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죽음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의 궁극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생명을 소유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독생자를 주신 이 사건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전율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이 힘들지만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넘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왠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말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건 난 안 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세요? 모르겠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아들 때문에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여러분들의 접혀진 무릎을 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원망으로 닫혔던, 섭섭함으로 닫혀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자만하던 마음을 회개케 해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2022년도에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참 많은 성도들이, 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라는 섭섭함도 있고,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마음이 그냥 살짝 닫혀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말 산다는 건 버겁다 싶을 만큼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섭섭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그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에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접힌 무릎을 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불안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이 조마조마한 마음은 1년 다 가도록 계속될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접힌 무릎들을 펴주시되 강요나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진준 목사님, 제가 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코스타에 가서 이제 또 코스타 강사로 서셨을 때 말씀을 많이 들었었고, 우리 아마 강찬호 목사님도 그때 이제 코스타에 같이 갔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어떤 부분에서는 놀라셨을 수도 있고, 그죠? 오늘 여러분 말씀 다 끝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반대하셨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아닌데요. 예수 천당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그죠? 가만히 두면 그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그 기회를 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것이 죄인의 상태다. 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녁 예배 때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 모셔오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저도 기도하고 모셨지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의 첫 집회,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지만, 말씀 들으면서 어쩌면 1월 첫 주부터 전도해야겠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정말 복음이죠. 이게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새벽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실까 싶을 정도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함께 나오셔서 이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래된 찬송가 중에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또한 이 가사에서도 형언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없다고 표현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우리 모두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땅에 필요한 것 많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 인간의 말로 측량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죄인의 상태에 멸망에 이르지 않고 죄인의 상태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아침부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여 송축하라. 내 영혼이여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내 영혼이 송축할 수 있는 이 새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주신 사랑 독생자 예수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앞에 천물보다, 내 앞에 만물보다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내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미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가져가도 내 생명이 살았으니, 내 영혼이 살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그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상태로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오라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의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새해 아침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자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해